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다 같이 시작. 자,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끝자락, 제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오늘 밤이면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5년 새하늘을 맞이할 텐데, 우리는 온 백성들이, 온 나라가 이번 항공기 사고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그들을 보고, 또 언론에 방송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지만 많이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 정국의 정부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보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주일 성도님들이 지난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말씀에 어떤 단어에 마음에 새기고 계시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는 마음에 이 단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지만, 뜨는 자와 떠드는 자. 지금은 온 나라가 떠들고 있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있어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나는 잘났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유심히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을 가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증거다. 단순하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이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라면요, 크다는 의미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설칠 때가,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면은 이것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낙심하고 아파할 부분도 있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저는 어제 유 목사님 설교했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막 힘이 났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는 단순하게 어떤 영화를 보는 거나 책에서 읽는 어떤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되어질 나라, 이미 어쩌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환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큰 성 바벨론의 마지막 최후의 발악이구나. 그 배후에는 뭡니까? 용, 옛뱀, 사단, 마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이번에 항공기 사건을 모두가 다 제주항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제주항공 잘못했습니다. 어떻든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주항공은 이 한 번 사고로 말미암아 제주항공, 본디오 빌라도 이처럼, 그럼 제주항공은 끝나버려야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떠드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죠. 그렇지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모든 언론이 떠드는 것은 제주항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냥 항공기 사고, 이처럼 온 나라는 떠들고 있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볼 때 떠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드는 자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발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뒤로 물러가서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언론이 그 여과가 없이 사건 사고를 그대로 보도하면은요, 온 나라는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떠드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결국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릅니다.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지식이 더하여집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빠릅니다. 빨리 왕래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항공기 사고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표들이 교황도, 하다못해 중국의 시진핑도, 북한의 정은이만 없었어요. 온 나라가, 전 세계가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증거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핵심을 보면은 한번 찾아봅시다. 7절 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올 거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2000여 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속히 오랴 말씀하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에 기록되어진 마지막 때의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 자, 7절에는 내가 속히 온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12절에는 내가 속히 온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 20절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속히 오리란 말씀 뒤에 따르는 새 형용되어진 말씀이 뭡니까? 첫 번째는 속히 오리란 말씀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상이 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요? 우리는 시대의 변화, 고통하는 약한 세태 속에서 치를 떨고 아파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의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 속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면은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기도 하고 전체의 결론이라면은 또 다른 한 부분은 16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봅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 우리 주님이, 곧 성경은 우리 주님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누구를 통해?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는 누굽니까? 주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여.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선지자고,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대언하며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우리 주님은 다윗의 뿌리요, 구약성경에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신다고 말씀하신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더 이상 어두움이 필요 없는 밝은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다음 절 봅시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오늘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우리는 시대 앞에 우리가 이 복음에 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까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세상은 값을 치러야 되지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누구든지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에 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왜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깨어있어 이 은혜의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을 행한 대로 갚으려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며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 오늘 성경에 고통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없다. 자, 우리 없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2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대요. 왜 성전이 없을까요? 저와 우리 예수님이 곧 성전 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자,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및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와 함께 하나 된 성전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요. 여러분, 예배당이 부담스러우세요? 성전된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지 않으면 누가 이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성전이 필요 없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된 교회가 성전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그리한지 성경으로 풀어야지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그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봅시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성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우리 모두가 성전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천국에는 뭐가 없다? 25절 봅시다. 21장 25절 다 같이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밤이 없다. 밤은 어두움, 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요, 영적으로 볼 땐 악, 죄, 악을 말하는 것이. 더 이상 육체의 힘이 필요 없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2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절대 없다. 죄악이 없다. 밝히는 빛이 필요 없다. 어두움이 없다. 밝히는 빛이 필요 없다. 왜요?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이라는 건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대통령이 임의대로 아니면은 왕이 임의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존귀와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 존경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영광의 이 왕인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 더 이상 밤이 없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는 더 이상 어두움, 밤이 없는, 죄악이 없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 이 시대가 아프지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났다고 떠드니까 고통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뭐가 없나 봅시다. 오늘 본문 22장 3절 봅시다. 22장 3절 다 같이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다시 저주가 없다. 저주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장 9절. 하나님께서 에덴 행복동산 만들어 주셨는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는 누군가를 잘 봐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선악 이것이 저주입니다. 선도 있지만 악도 있다. 왜 저주이죠? 전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죠. 저주는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리가 저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3절에 다시 저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분리시킬 어두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가 없기 때문에 참 힘든 게 이겁니다. 저도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이겁니다. 저는 목사인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하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건 육체에 길들여진 것이 죄악입니다.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표정 짓지 말라고요. 당신도 죄인이잖아요.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다시 어두움이 없으니까 이런 저주가 없어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다시는 하나님과 나누어지는이 없기 때문에 죄악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나라를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공상 영화도 아닙니다.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어린 양이 함께 사자들과 뛰놀며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곳 무엇이지요? 죄가 없고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다시 3절 말씀 봅시다. 저주가 없으니 그 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러분 섬기라 그러면은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요? 또 뭘 하라고 그러냐? 이 섬김은 그 섬김이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라트리오라고 하는데 예배를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뵙는 자체가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이 조직 갖춰져 있는 이것을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오냐 안 오냐 얼마나 제가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줍니까? 뭔 스트레스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당연히 예배하는데 안 하려고 마귀의 게임에 빠지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훈련이 되어져야지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면은 그 나라에서는 이렇게 섬기려고 예배를 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가 부담스러울까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미혹하기 때문에, 갈등하게 하고 육체로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떻든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눈 떠라 할 것도 없어요. 그곳에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목사한테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죠. 무슨 얘기인지 나도 모르겠어. 표정들이 보니까. 자, 천국에는 없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어두움이 없다. 죄가 없다. 저주가 없다.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어제 유 목사님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을 요한계시록, 창조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졌더라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함께 누림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자, 봅시다. 어제 말씀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여기 읽은 이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계십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1절에 말씀 올려주세요.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1절에 다시요. 또 그가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을 뭘 얘기할까요?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다같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럼 이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은 뭔가?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이 생수의 강을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깨진 마귀 사탄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할 그 마귀 사탄이,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사회의 악,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생수의 강을 마시지 못하도록, 무슨 종교법이다, 정치적으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나라가 없는데 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때에는 그 나라는 필요 없다. 언젠가는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수의 강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서 왜 이렇게 아파하지요? 어두움이, 마귀의 권세가,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회 문화를 혼탁하게 하며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저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어요. 여기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이 생명수의 강, 할렐루야. 이 생명수의 강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호흡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 인사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더 이상 죄악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 2절 봅시다.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생명나무를 강 좌우에 많은 것들로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면은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 한 나무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6절로 9절 말씀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면, 자, 여기 강수도 있고 생명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들이 심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그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서 하는 이 말씀의 생명나무는 한 그루의 나무,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국을 치료하시는. 그럼 이 시대에 만국을 치료하시는 분은요, 유명한 의학도 있고 좋은 의학도 있고 유명한 의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오늘 저와 우리 가운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생수의 강 되시는 성령 하나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오늘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한번 쭉 읽어 내려갑시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이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천사가 일러주는 말은 이겁니다. 속히 주님 오신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자, 8절 9절 봅시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만나면 목사 온다고 이렇게 피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피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고요. 우리 목사님 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만나면 제가 밥 사드립니다. 그 사람은 목사를 그래도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압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사람이 달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니까 좋았어. 그런데 오늘 요한은 어떠합니까? 그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좀 이해하라고 제가 설명한 거예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영광을 보여주는 그 천사가 얼마나 고마운지 천사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천사가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우리 모두는 종이다. 하나님이 이 영광의 은혜를 나누는 종이다. 아멘. 그러니 그리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뭡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높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가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목을 하나님 팍 꺾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여기 뭐라고 그랬죠?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우리 모두는 천사들과 함께 섬기는 종이다. 아멘. 자, 10절 11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때가 가까웠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거를 봉함하라. 근데 왜 여기는 임봉하지 말라 그랬죠? 왜 여기는 또 봉함하라 했죠? 다니엘 때는 아직까지,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여질 때에, 오늘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지금 빨리 왕래하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지금 미국에서 오고 있거든요. 지금 도착했을 거예요. 새벽 5시 도착. 어젯밤에 출발한다 그랬는데 도착했어요. 옛날에는 미국 가면 석 달씩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더 빨라지고 앞으로 이제 3시간 만에 가는 비행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보고 우리 애들 보고 또 저녁에 오고 막 이렇게.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이제 퀀텀 컴퓨터라고요. 우리나라 유명한 박사님이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아들이에요. 우리 성도님 아들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고려대학교 퀀텀 컴퓨터 교수님이신데 미국에 계시던 아주 이름도 요셉이야. 아주. 퀀텀 컴퓨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못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암호 비밀번호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 지금 이 시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이때가 올 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봉하라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해? 10절 다시 봅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여호와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 말씀이 펼쳐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요.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4절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은 봉인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오늘 지금 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멘요. 네, 넘어갑시다. 그리고 10절요.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자, 여기 말씀은 반어법을 쓴 겁니다. 그대로 두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 자, 여러분,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다고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저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전에 불의를 행하는 자였고 더러운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불의를 행하는 자와 또 더러운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반어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불의를 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지옥 형벌을 못하지 못할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을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 행실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혈의 피로 덮어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되어야 된다. 아멘이요? 자, 넘어갑시다. 12절 13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과 행한 대로 갚음. 그냥 넘어갈게요.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중요한 말씀이 14절 말씀에 있고 15절에 있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리는 세마포, 흰옷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입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하던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러면 우리 두루마기를 어떻게 날마다 빨아야 됩니다. 회개입니다.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회개들을 안 하지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지만 사람 앞에도 회개해야지요.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 앞에도 해야지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완성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로서 이 은혜 가운데 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15절에 보면은, 자, 이 15절은 도덕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넣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여기 개들 누굽니까? 이방인,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점술가들, 예수 없이 어떤 전통 그들의 우상숭배, 전통적인 것을 통해서 내려오는 어떤 그들, 음행하는 하나님을 제하여버린 세상의 것들을, 그리고 살인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죽인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단 사입이 거짓을 해서 유혹해서 뺏어가는 이들, 도덕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이들은 뭐한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뭘 얘기합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마디로 예수 없이 살아가면 우리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살지 않는다. 아멘. 자, 16절 17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넘어갈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려 하시더라. 16절은 성경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관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의 주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뭘 말씀합니까? 17절에 목마른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다 와라, 값없이 와서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자,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그래서 이단이 나온 겁니다. 19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해버리면, 감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냠을 제하여 버리리니. 18절 19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서 더하거나 빼면은 제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보혈의 피로 덮였기 때문에, 거룩함 보혈의 피로 덮였기 때문에 왜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날마다 두루마리를 빱시다. 날마다 회개합시다. 보혈의 피로 덮읍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분명히 그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0절 21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크게 한번 읽어요. 20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 주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오늘 앞에서 이렇게 긴 설교를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 무엇 때문에요? 없다. 뭐가 없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어두움이 없다. 뭐가 없다? 뭐 이런 없다. 그리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생명수의 강이 있다.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18절부터 21절까지는 에필로그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났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했지만 성경 한 권이 끝나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남는 게 뭡니까?
세상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정말 마치 불꽃놀이 할 때 뭐 하나 쭉 올라갈 때 빵 터지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마지막 때 순식간에 뭐 하나 올라가는 것 같더니만 전 세계가 빵 터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한 증거입니다. 죄악이 온 세상에 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약한 세태 속에 성경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 있을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감사 찬송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각인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목자 되어 가정과 만나지는 이들을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 하나님 살아온 은혜, 살게 하실 은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돌보심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4년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그 중심 보시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